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 누나, 친구들이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로 시작하는 또 다른 한 주를 건강하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사사기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차란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웅플릭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바로 소울 서퍼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거나 들어봤을 법한 영화이죠.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짜릿한 서핑에 자신의 인생을 건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베서니입니다. 이 소녀는 서핑을 좋아했고 서핑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서핑으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던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녀가 서핑하는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오실까요? Surfing is my passion, my way of life. The stoke I get from riding a perfect wave is pure joy. But like my dad always says, life is an adventure. And sometimes you wipe out and end up in the impact zone. 자, 멋있죠? 이렇게 멋있고 행복하게 희망을 품고 서핑을 하던 이 주인공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Can you believe we get to come out here every day? Yeah. 하루는 주인공이 서핑을 하던 중에 상어가 나타났고 상어가 주인공의 한쪽 팔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쪽 팔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주인공. Sweetheart, right here. Hey, we're all here. It hurts. Okay. No, I'll get the doctor. Yeah, I got it. I'm really thirsty. Gotcha. Dad, please don't cry. I don't like I'm gonna be okay. I know.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더 이상 서핑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동안 서핑만 해왔고 앞으로도 서핑만 할 꿈을 꾸던 소녀, 즉 인생에서 서핑밖에 없었는데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 서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한쪽 팔이 없으니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무게중심이 중요한 이 서핑에 있어서 한쪽 팔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약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서핑을 포기하게 됩니다. Done, aren't I? I can't even paddle out to the lineup past the big waves.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to I can do all things?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던 서핑을 잃어버리자 주인공은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힘이 없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나한테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좀 생각 좀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겸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중했던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렵고 자신보다 더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서니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는 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쳐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와,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And that something else is love, bigger than any tidal wave, more powerful than any fear.
그래서 그때부터 베서니는 그동안 자신이 포기했던 서핑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이 서핑을 가지고 남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남들보다 불리한 신체적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훈련을 했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 서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서핑을 했던 이유는 그녀에게 있어서 성공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핑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서핑은 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고 자기가 희망을 갖기 위함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 서핑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영화는요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토대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감동을 받고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성경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에훗이 생각났을까요? 성경은 이 에훗을 묘사할 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왼손잡이였어요. 우리는 흔히들 왼손잡이 하면은 오른손보다 왼손이 편한 사람,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의미와 조금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즉 오른손이 없거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을 바로 왼손잡이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참 차별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에훗이 살았을 당시에 그 시대는 더 장애를 가지고 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어요. 장애가 있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어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다 받았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똥을 치우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든 심부름을 하거나 그렇게 힘들게 조금씩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 바로 그때 당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에훗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에훗이 하는 일이 보통 무겁고 힘든 짐들을 나르는 일들이었어요. 심부름을 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투를 겪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압이란 나라와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모압의 식민지가 되어서 모압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잘해줬을까요? 아니겠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돈, 재산 모든 걸 다 빼앗고 맨날 갈구고 때리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로 열받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백성을 니들이 건드렸어? 모압 니들이 지금 와, 안 되겠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열받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게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왼손잡이 에훗.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야, 내 이름으로 가서 싸워라 라고 보내셨고 에훗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저 모압이랑 싸워야 될까? 자기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주 재미있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름하여 원맨쇼. 두둥. 에훗이 혼자 원맨쇼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에훗이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적군의 왕이 있는 그 성을 갑니다. 근데 그냥 가면은 의심을 받으니까 짐을 잔뜩 들고 가요. 왜냐하면 에훗이 알바하던 게 뭐였다고요? 맞아요. 짐 나르는 알바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짐을 딱 나르면서 적군의 성으로 가니까 적군의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너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에훗이 네, 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군인들이 그래? 그럼 들어가 하고 에훗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가는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물어봤겠죠. 그거 뭐야? 네, 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왕한테까지 간 거야. 근데 문제는 왕을 죽이려고 칼을 차들고 들고 왔는데 그 왕 주변에 너무 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호위 병사들이. 그래서 왕 앞에 짐을 풀어놓고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된 거죠. 칼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에훗이 거기서 정말 재미있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나 진짜 대박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해야겠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의 왕이 잠깐만 뭐? 비밀? 무슨 비밀인데? 나도 알려줘! 에훗이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에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알려달라고 답답해 빨리 알려줘! 그게 뭐냐면요. 아니에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왕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이놈아!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에훗이 진짜 너무 중요한 비밀이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했더니 왕이 야 다 꺼져 다 애우 빼고 다 꺼져 이렇게 해서 다 내보낸 거죠. 애웃한테 둘이 남았으니까 비밀을 말해주렴 이렇게 얘기했고 애웃이 비밀이 뭐냐면요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애웃은 유유히 성을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 아니 보통 성을 지킬 때는 검문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칼을 숨기고 갔는데 그걸 모를 수 있었죠? 라는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애웃이 장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손밖에 못 쓰는 저 사람이 뭐를 하겠어 라는 마음에 군인들이 따로 애웃을 검문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애웃이 평소에 하던 일이 짐을 나르는 일이었다 보니까 애웃이 짐 들고 오는 그 모습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웃은 적군의 왕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니다. 가서 이렇게 외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다. 내가 하나님이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군의 왕을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적군과 싸우자.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 모압을 넘겨주셨어. 이제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자, 그렇게 애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동안은 모압이 너무 무서웠고 모압에게 맨날 얻어맞고 모압이 정말 무서운 존재고 두렵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애웃이 하나님의 사사라고? 그래!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돌격 앞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자유를 획득했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영화 이야기, 그 영화 속 주인공과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애훗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한쪽 팔에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될 수밖에 없는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애웃의 이야기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마치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응원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같았다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니?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희망이 없니? 아니야.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 힘이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팍팍 밀어줄게. 너는 용기 내면 돼. 너의 부족함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매번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늘 응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애웃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용기 내서 달려갈 수 있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힘낼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이상훈입니다. 최근 뭐하고 지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죠? 게이밍
블로그나 브이로그 그런 걸 찍고 이제 저 이거 홍보해도 돼요? 안 돼요. 왜요? 제발 하게 해주세요. 5초 드릴게요. 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예배 때 채팅 왜 안 달아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짝 졸려가지고 이제 예배는 드리고 있긴 한 거죠? 네. 중등부 유튜브를 평가해 주세요. 전 10점 만점에 7점 드리죠. 이유는? 행운의 7이니까. 감사합니다. 중등부 유튜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발전돼야 될까요? 뭐 지금도 다 완벽하지만 그래도 약간 게임 방송을 약간 넣었으면 이번에 중등부 채널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 중등부 이 채널은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후보에게 중등부 채널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나요? 그건 좀 모르. 장기자랑. 장기자랑이요? 게임을 잘합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장기자랑. 보여주는 장기자랑이요? 농구를 잘 할 수 있어요. 레이더. 다시. 카메라 벗어났나요? 여기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넓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점은 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철이 없어서 약간 교회 다니기 싫었지만 지금은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좀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가 좋아진 계기는? 재밌으니까. 중등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음반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많이 재밌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랑 주먹질하면서 싸웠어요. 그때는 아침에 제가 부모님한테 좀 혼나고 그다음 기분 나쁜 상태로 갔는데 그 친구가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주먹을 싸웠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 주먹을 먼저 하지 말라. 계속해서 3번 경고를 하세요. 3번 경고하고 계속한다. 그때는 찍어먹고 싸워. 부모님이랑 이제 제일 소중한 것 같은 존재입니다. 엄마한테 제일 미안했던 적이 언제예요? 그냥 제가 철이 없으니까 조금 미안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죄송하고 항상 죄송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 제일 해드리고 싶은 걸? 보약이나 그런 거 다 사드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람보르기니 사주기로 약속한 거 이제 지켜야 될 것 같고. 혹시 저도 람보르기니 타나요? 네? 아니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웅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주시고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은선생 꼭 원칙 먹입시다. 꼭! 내가 손 좀 쓸 때가 됐어.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네. 재밌다. 재밌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평소에. 몰랐지? 네. 예원아 안녕.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하루 보내.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신 후 느낀 점을 댓글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께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인터뷰, 브이로그, 예배 찬양 말씀 봉독, 기도 등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